예, 책 읽어주는 스님, 오늘도 법구경 개송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송 25번부터 읽겠습니다. 제목은 쫄라빤따까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내용은 바보 스님으로도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라자가하에 사는 한 부유한 은행가에게는 손자 둘이 있었다. 큰 손자의 이름은 마빤따까였고 막내 손자의 이름은 쫄라빤따까였다. 그 아들 큰아들 마빤따까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수도원에 가서 부처님의 설법 듣는 것을 매우 즐겨했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가정을 떠나 비구가 되었다. 비구가 된 마빤따까는 열심히 수행했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한 결과 깨달음을 성취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동생인 쫄라빤따까는 매우 둔한 사람이었다. 그는 전생에 과거 부린 까사파 부처님의 승가에 출가한 비구였는데 어떤 둔한 비구를 가리켜 바보라고 자주 놀려대곤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현생에 둔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비구를 놀린 과보로 둔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라한이라든지 이제 스님을 비난한 게 일반인을 좀 비난한 것보다 혹은 이게 놀린 것보다 더 영향력이 좀 큰가 봐요. 어쨌든 일반 사람에게도 이렇게 놀리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나중에 특히나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그 값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쫄라빤따까는 바보라고 놀려서 자기가 바보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약간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또 안 좋게 흉을 보면은 그것과 같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짓는 업도 막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죠. 이 쫄라빤따까도 형이 출가한 것을 보고 비구 생활을 동경하여 마침내 가정을 떠나 비구가 되었다. 그러나 머리가 둔했던 탓으로 비구가 된 지 넉 달이 되도록 부처님의 개송 한 편도 제대로 외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여 큰 고뇌에 빠졌다. 그런 동생을 본 마빤따까는 동생이 비구로서 수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존경을 받을 수도 없으리라 판단하여 차라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럴 즈음 당시 유명한 의사였던 지아까가 부처님과 비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이 행사에는 마빤따까가 여러 가지 진행 실무를 맡아 보았는데 그는 신자들의 공양을 받을 비구 명단에서 동생인 쫄라빤따까를 제외시켜 버렸다. 그는 동생이 신자들의 공양을 받을 만한 수행력과 덕행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형의 행동은 쫄라빤따까에게는 매우 심각한 타격이었다. 그는 분한 마음에 이제 비구 생활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들 두 비구 형제의 사정을 살펴하시고 쫄라빤따까를 부르셨다. 부처님은 쫄라빤따까를 마루에 앉게 하신 다음 그에게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쫄라빤따까여, 너는 지금부터 동쪽으로 앉아서 이 수건으로 마루를 닦아라. 그러면서 수건을 밀고 당길 적마다 라조 하라낭, 더러운 것을 닦아낸다 라고 외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르신 다음 부처님께서는 다른 비구들과 함께 공양을 받으시기 위해 지하가의 집으로 가시었다. 쫄라빤따까는 부처님의 배려에 용기 백배하여 열심히 걸레로 마루를 닦기 시작했다. 그는 열심히 마루를 문지르면서 라조 하라낭을 외웠다. 더러운 것을 닦아낸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얼마 후에 보니 마루에 때가 묻어 수건이 뻣뻣해져 있는 것이었다. 그 같은 수건의 변화는 그에게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며 부처님께 감사드렸다. 수건을 이렇게 계속 청소하다 보면은 말라서 굳어지잖아요. 처음에 물기를 머금은 수건이 먼지를 만나는 조건으로 인해서 또 그것이 많은 먼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딱딱해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우리 삶도 조건에 따라서 변하죠. 사람들끼리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예를 지금 들기가 마땅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조직이 잘 돌아갈 수도 있고 잘못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 되어져서 그렇게 생긴 거죠. 그렇게 생긴 것은 반드시 변화하죠. 조건이 계속 변화하니까. 조건이 항상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변한다라는 진리를 청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이때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으시면서 천안으로 이 같은 사실을 살펴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지하가의 집에 계시면서 광명을 놓아 줄라반타카 앞에 모습을 놔두시어 이렇게 설법하셨다. 줄라반타카여, 비단 수건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때가 끼느니라. 그 때란 무엇인가? 욕망, 갈망, 탐심, 증오, 악심, 성내는 마음, 무지, 어두움이 그것이니라. 그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는 사성제를 얘기하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러한 무지의 때가 끼므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때가 낀 걸레처럼 뻣뻣해지며 사악해지는 것이니라. 출라반타카여, 이러한 때를 완전히 제거하면 수행의 목표는 달성되나니 그때 그는 아라한이 되느니라.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차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조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 좋은 것만 얘기했죠. 욕망, 갈망, 그리고 탐심, 증오, 악심 이런 것들을 만나면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시, 그리고 배려,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요소를 만나면은 선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악하게 된 조건을 만나서 그 조건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욕망도 제거해 나가고, 갈망도 제거하고, 탐심도, 증오도, 그리고 악심, 그리고 성내는 마음, 무지, 어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은 선한 사람이 또 이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것은 제거해 나가려면은 알아차림을 잘 해야겠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차림을 해서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누른다고 하기보다는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을 좀 그 행동을, 나쁜 행동을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줄라반타카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 용기를 얻어 더욱 현상 관찰에 마음을 집중시켰다. 그리하여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을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둔한 상태가 사라져 아주 지혜롭고 분석력도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한편 지하가의 집에서는 공양이 끝나서 공양 공덕수를 땅에 부으려 하는데, 공양 공덕수라는 것은 공양이 끝나면 물을 따르는 행위로서 공양 올린 사람의 공덕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물이 흐를 때 끊어지지 않듯이 이 공덕도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땅에 붓는다고 해요. 부으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제지하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지금 수도원에 누가 남아있지 않은지 물으셨다. 그러자 아무도 없다는 대답이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그렇지 않을 것이니라. 지금 수도원에 비구 한 사람이 있을 테니 가서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심부름꾼 한 사람이 수도원에 파견되었다. 심부름꾼은 돌아와서 사례했다. 지금 수도원에는 1,000명이나 되는 비구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그러면 다시 가서 줄라빤따까 비구가 누구신지요 하고 물어라. 그래서 줄라빤따까를 찾아내어 이리로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심부름꾼은 다시 수도원으로 갔다. 그는 부처님이 이르신 대로 1,000명의 비구들에게 줄라빤따까 비구가 누구신지요 모시러 왔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1,000명의 비구들은 일제히 내가 줄라빤따까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에 크게 당황한 그는 다시 부처님께 돌아와 이 같은 사실을 사례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그를 수도원으로 보내시면서 이번에는 대답하는 줄라빤따까 1,000명 중에서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의 가사를 꽉 붙잡아 그를 데리고 오라고 이르시었다. 그래서 마침내 심부름꾼은 줄라빤따까를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가 줄라빤따까의 가사자락을 붙잡는 순간 다른 비구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이리하여 심부름꾼은 줄라빤따까와 함께 부처님 앞에 나타났고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공양 공덕을 찬탄하는 설법을 하라고 이르셨다. 그러자 그는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던 법문을 다시 되풀이함으로써 당당히 설법을 마쳤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다가 줄라빤따까 이야기가 나왔다. 한 비구가 말했다. 형제들, 줄라빤따까 비구는 비구가 된 지 넉 달이 되도록 개송 한 편도 제대로 외지 못했었소. 그런데 그 자신을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닌 것이요. 이때 부처님께서 들어오시어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비구들이 사실대로 사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자신의 모든 힘과 의지력을 다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 노력하면 목표 달성에 실패하지 않느니라. 그런 비구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으뜸 가는 지혜의 보고로 만드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으뜸 가는 노력과 주의력으로 마음 집중을 수행하여 잘 억제하고 단련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다면 어떤 홍수도 그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과 꾸준한 집중 수행이 필요하죠.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스승의 어떤 빨리게 이끌어주길 바라서 요행수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만 돌아오죠. 운동선수도 이제 많은 연습이란 노력 끝에 최고의 선수가 되듯이 이런 마음 깨닫는 일은 더욱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짜로 되는 건 없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성과를 이룬다면은 그 성과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든지 반복 숙달한 것들은 오래 가고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노력해서 반복 숙달 하셔가지고 이제 진짜 내 것이 되도록 항상 게으르지 말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25번 개송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26번, 27번 개송을 읽어드릴게요. 사아띠 성에서는 매년 몇 가지 축제가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그 중에
어리석은 자들의 축제라는 것이 있었다. 그 축제일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쇳돈과 부엌재를 물에 섞어서 바르고 스스로 바보가 되어 괴상한 행동을 하곤 했다. 그들은 이 기간에 아무에게나 닥치는 대로 허튼 소리와 욕설 등을 퍼부었고 이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아무리 지혜롭고 고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섣불리 불평하거나 성을 내면 그들의 극성에 큰 망신을 당하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점잖은 사람들은 그 축제 기간에는 아예 외출을 않고 집에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은 때를 지어 집집마다 몰려다니면서 집주인에 대해 갖가지 욕설을 퍼부어 댔고 주인은 그들에게 몇 잎의 동전 따위를 주어 보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얻은 돈으로 밤새워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면서 떠들어댔다. 사하때에 사는 불교 신자들은 대부분 점잖은 사람들이어서 이 기간에 외출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비구들에게 연락하여 탁발을 나오시지 않도록 조처한 다음 공양을 준비하여 새벽에 수도원으로 보내곤 하였다. 그 축제가 이래 만에 끝났을 때 신자들은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린 다음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지난 1회 동안 고통이 심했습니다.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거친 말 때문에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았고 거치게 굴었기 때문에 비고 존자들이 그 기간에는 탁발을 나오시지 마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축제는 어리석어 지혜가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행위에 물들지 않고 예리한 주의력을 기르며 항상 정신을 몸과 마음에 집중시키는 수행을 보배로 삼을 것이니라. 이 같은 수행은 진실로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며 죽음을 초월하게 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력이 없어 마음 집중이 없는 생활에 탐닉하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 집중의 힘을 가장 값진 보배로 생각하여 잘 보호한다. 마음을 산란케 하지 말라.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치 말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의 관찰에 마음을 잘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면 그는 마침내 위없는 행복을 깨달으리라. 예. 이런 어리석은 축제도 있네요. 예. 명상 중에서도 멍 때리는 명상이 있잖아요. 그 명상도 그게 좋은 명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마음을 집중하고 몸과 마음에 집중해서 자기를 잘 아는 그런 수행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 개송 28번 마하카사파 테라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하카사파 테라는 삐빨리 석굴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테라는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라자가 성에서 탁발을 해와 일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공양하고 나무 밑에 앉았다. 마하카사파 테라는 내적 현상 관찰에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에 몰두하면서 신통력으로 많은 종류의 중생을 살펴보았다. 테라는 어느 중생이 얼마만큼 마음이 집중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어느 중생은 얼마만큼 마음이 산만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지, 또 어느 중생이 어떤 업으로 태어나며 죽어가는지를 살펴보려 했다. 스님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 하고 있을 때 테라라는 말이 스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계속 테라라고 했는데 좀 제가 그때그때 번역을 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스님이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사띠 교회의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면서 역시 신통력으로 까사파 스님을 관찰하고 계시었다. 그 결과 부처님께서는 까사파 스님이 중생들이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어가는 현상에 의문을 갖고 그것을 열심히 알려고 하는 것을 보셨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는 까사파의 지혜로서는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곧 까사파 스님 앞에 모습을 나타내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까사파여, 중생이 태어나고 죽어서 다시금 새 어머니의 인연을 만나 태에 들어가는 것은 네 힘으로는 알기 어려우니라. 네 능력은 아주 적은 것이며 열애만이 이에 관한 진실을 꿰뚫어 아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광명을 보내시어 부처님께서 바로 까사파 스님과 마주 앉으신 것과 같이 모습을 나타내신 상태로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현자는 마음 집중으로서 태만을 다스려 슬픔에서 벗어나 지혜의 정상에 올라 중생의 어리석음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산 아래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신통력이겠죠. 전생도 보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보고 그런 현상을 보는데 부처님만이 또 모든 현상을 다 아시고 보실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29번 내용 이어서 할게요. 두 비구가 부처님으로부터 자선 수행에 관한 법문을 듣고 수행 주제를 받아 정진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한 비구는 아침 일찍부터 모닥불을 피워 숯불을 만들고는 그 화롯가에 앉아 사마네라와 행자를 데리고, 이름인가봐요. 사마네라와 행자를 데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다른 한 비구는 주의력 깊게 자선 수행에 정진하면서 게으른 비구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비구 형제여, 그같이 행동해서는 안 돼요. 비구는 마땅히 주의력 깊게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정신을 집중시켜서 그것들의 본래적인 모습을 깨달으려는 일념으로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겠소.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네 군데의 낮은 세계로부터 불어오는 괴로운 바람을 저항하려 하오. 네 군데의 낮은 세계는 지옥, 악이, 축생, 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거기가 자기 집이 되고 말 것이요. 설사 부처님의 위실력으로도 그런 게으른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어. 그러나 태만한 비구는 동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부지런한 비구는 충고를 그치고 혼자서 더욱 열심히 수행에 매진했다. 게으른 비구는 초저녁을 하룻가에서 따뜻하게 보내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부지런한 비구가 걷기 정진을 마치고 자선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부지런한 비구에게 게으른 비구여, 숲속에 가서 정진한다더니 결국 잠자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는구나. 부처님으로부터 수행에 관한 주제를 받아왔으면 좀 더 열성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떻소? 하고 비웃고는 정작 자기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잠들어 버렸다. 그러나 부지런한 비구는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고 초저녁을 걷기 정진과 자선 정진으로 균형 있게 보낸 다음 조용히 쉬기도 하면서 열심히 수행해 나갔다. 그는 이같이 열심히 정진한 결과 머지않아 아라한과를 성취하였고 겸하여 신통력까지 갖추었다. 이에 비해 그의 동료 비구는 주의력이 없이 산만하고 방황하는 마음으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우기 석 달을 보낸 다음 그들은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 사띠의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갔다. 두 비구는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옆자리에 공손하게 앉았는데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자상하고 친절하신 태도로 수행과 생활상에 있어서 불편이 없었는지를 물으셨다. 그런 다음 부처님께서는 열에는 너희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방일하지 않고 주의력 깊게 열심히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리라 믿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게으른 비구가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저 비구를 가리켜 주의력이 깊은 수행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는 부처님 곁을 떠나자마자 아무것도 실천한 것이 없이 줄곧 잠만 잤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대물으셨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 했느냐? 부처님, 저는 아침에 나무를 주워 모아서 숯불을 피워 화로에 담아두고 불을 쬐면서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셨다. 너는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게으르고 주의력 없이 시간을 보내놓고서 그렇게 말하다니. 너는 나의 아들에 비할 때 노둔한 망아지와 같고 나의 아들은 잘 달리는 준모와 같으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게으르고 혼침한 자들의 무리 안에서도 마음이 집중되어 깨어있는 현자는 언제나 항상 발전한다. 마치 준마가 내달려 둔마를 뒤에 남겨놓듯이.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도 옆에서 놀거나 자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같이 이렇게 따라서 놀거나 쉬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기만의 무슬프처럼 혼자서라도 수행을 한 사람은 그 결과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잘 지켜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같이 수행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